녹화가 안 됐어요. 인터넷에 좀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려야 되는데 녹화가 안 됐다는 것이 홍 집사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 말씀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봐도 꼭 보고 싶어요. 초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경. 처음에 읽어도 모르는데 무엇인가? 이게 전체적인 물론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그냥 핵심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초신자들이 가장 궁금한 성경의 핵심이 뭘까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 오늘 본문을 읽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신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초신자들의 끊임없는 궁금증이다. 자, 사람들은 사랑의 실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은 하는 건 아는데 그 사랑의 실체를 과학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뭐야? 마음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과학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체는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것을 과학으로 알려줄 수가 없어.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안에 심령을 만들어서 심령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심령이 있는데 하나님도 영이시야. 그 영이신 분이 내 심령에 오시고자 우리를 만들 때 내 안에 영을 만드신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어떤 분이실까?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다. 자, 그는 완전한 능력으로 우주를 보존해 나가. 이 만물이 다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여러분 봄이 이제 또 오잖아. 아주 한치 오차 없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데, 자, 그는 우주 밖에 계시고 이를 신학자들은 초월이라고 해요. 우주 밖에도 계시는데 또 우주 안에도 계신다. 아멘? 이걸 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아시면서 그는 시작도 없으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아멘? 꼭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어느 정도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냐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잖아요. 애굽에 보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공세가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걸 받아서 키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지? 그 섭리인데 지금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많대요. 그때는 악어떼가 없는 것도 기적이라. 아니 악어떼가 없다는 것도 기적이라. 그걸 건져가지고 키우는데 엄마 요셉을 데리다가 왕궁에서 왕자의 꿈을 가지고 40년을 살았다 안 살았다? 근데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야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끊임없이 히브리 백성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어느 날 히브리 백성이 노역 가운데 극한 속에 있는데 그 히브리 백성을 채찍질하려고 하는 그 애굽 백성을 모세가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 묻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네가 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할 때 탈로 났군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한다? 빨리 1000km도 넘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왜 도망을 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기에서 왕자의 꿈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잘 보세요. 그대로 있으면 왕의 꿈도 될 수 있잖아. 그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치는 사람이 돼. 거기서 몇 년? 40년. 40년 만에 호렙산 뜰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신다. 아멘? 부르시는 거야. 부르실 때 이제 모세를 다시 도망 나왔던 바로 왕한테 보내 안 보내? 어떻게 갈 수 있지? 아니 생명 보존하려고 도망갔다가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 이 구약이야. 꼭 아셔야 돼. 구약. 이게 있으니까 든든해 안 든든해? 보여 안 보여? 구약은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왜? 이게 막 던지면 뭐가 뱀이 되고 이러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엔 이거 없으면 못 가요. 내가 바로가 나를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래서 바로 앞에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안 한다? 그걸 알아듣는 게 누구다? 모세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말할까?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야 안 해? 자,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종 모세는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대면이란 뭐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도 알아듣고 그대로 같이 가는 거야. 신학적으로는 임마누엘이야. 할렐루야. 그 점으로 이걸 들려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 과정만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야? 하나님은 복수잖아요. 복수. 우리가 뭐야? 내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인간 자체를. 자,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한 뜻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번 읽으시면 이게 지금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꼭 아셔야 돼. 네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있다 없다? 심령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 마음, 하트야. 마음으로 사랑한다 표시 하트 하잖아. 하트. 내 마음 중심에 있고, 마음에. 그러니까 영이 있고, 두 번째로 혼이 있어. 혼은 소울이라고 합니다. 영은 스피리트가 하는데 우리 꼭 영어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소울, 혼이 있어. 영혼. 그 다음에 자의식을 가리킵니다. 혼은 그렇게 혼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떤 믿음이 나아요? 혼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그럼 혼적인 믿음은 무엇일까? 혼적인 믿음은 구약적인 믿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 느껴지는 믿음. 뜨거운 데 내가 손을 대면 뜨거운 걸 느끼는 믿음. 이것이 혼적인 믿음이야. 영적인 그렇지 않아. 영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내가 달커덕하고 영이 오는 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그게 혼적이지.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마음의 옷이, 심령의 옷이기 때문에. 아직 혼적인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마인드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한다 하죠. 내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아멘. 그러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인간은 이들을 그 안에 싸고 있는 육이 있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어. 바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뭘로 지었어요? 흙이야. 그 육은 흙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 놀라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가요. 자, 이 영혼 육의 세 가지가 인간의 구성 요소이다. 꼭 아시고, 다섯 번째, 강신술, 점술, 예언 등은 우리를 마귀로 인도하는 것인가? 전보고 여러분, 이러한 사설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초기 단계이다. 자, 그냥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나 많이 들었어요. 아이, 나 그냥 재미삼아 내 점쟁이 한번 찾아가 봤대. 나 실제 들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뭔가 잡힌 거야. 그렇다면 권사님의 믿음이 아직 거듭난 믿음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권사라면 이름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떤 게임을 할 때도 이미 자기들이 배우에 어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점괘로 미래를 알아보려는 것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모두 마귀에 속는 것이고,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지는 단계이다? 치러지는 단계이다. 그렇다면 이런 거지. 아, 예수님도 좋고, 세상 여러분 점 보고 이런 것도 좋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섯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단지 옛날 이야기인가? 아담이란 이름은 붉다. 우리가 피부가 약간 붉어 안 붉어? 혹은 흙에 속한 이라는 뜻이야. 그 원어가. 그리고 아담 자체가 인간, 사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최초로. 그 점을 꼭 아시고. 그러면 아니, 아담과 하와이 실제 인물이야? 인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쌍의 부부를 최초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지구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일곱 번째, 인종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창세기가 모든 인종은 누구에게서 유래하였다? 지난주에 했잖아.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놨어. 모든 인종은 노아에서부터 시작. 아담과 하와 이거보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놔두고 다 멸망시켰어요, 안 멸망시켰어?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인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인류는 매우 빨리 번성하였으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했다?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강포로 가득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을 보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멸망시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종을 건지게. 그래서 대홍수를 보내서 땅을 멸망시키시고, 홍수 후에 남은 사람은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아내들 뿐이었다. 자, 여기에서 함은 애굽인, 이디오피아 다른 흑인들이 조상이 되었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후에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가나안 쪽의 조상이 돼. 가나안 땅. 그게 함의 후손이잖아요. 야벳은 해양, 지중해 주변 유럽 쪽에 성들에 살다가 후에 유럽과 러시아 정착한 히랍인들의 조상이다. 그게 이제 그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봐서는 피부색이 보면 알죠. 셈은 유대인, 아랍인, 페르시아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 정도만 성경적으로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또 여덟 번째, 원죄란 무엇일까? 원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제가 수없이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다 보면 왜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분 하나님이 왜 그냥 선악과를 만들어 속을 죽이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다 안 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결국 3장 6절 7절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그래서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것이 곧 최초의 죄였다. 그로 인해 에덴 동산부터 쫓겨나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아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돼야 되고 예수의 영이 나한테 오려면 회개 없이는 안 돼. 그것이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했잖아. 그지? 미리 아신 자들로 구원을 이룩한다는데 여기에 조금 여러분 모든 것을 먼저 다 미래를 아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렇다면 이런 거잖아. 네가 따먹어도 되고 따먹으면 죽어. 따먹으면 죽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지. 없는 거지. 말하자면 세상 사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이 없어. 심령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영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다 아니다? 따먹은 상태라고 말했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독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예지는 영화에 비유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되겠지만 보통 영화 한 장면을 여러분 한 장면이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 그런데 계속 이걸 벽에다가 저기서 끝까지 다 그려놓으면 다 보여 안 보여?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있다?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야. 그래서 끝도 시작도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 육체가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한계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어디 잘린 데가 없어. 이 원이 계속 붙어있어. 그 중간에 여기까지 아담, 여기까지 야곱 계속 가야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영화의 끝과 시작을 다 볼 수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 카트 지나가지 않고 다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조금은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야. 우리 인생은 수없이 나고 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다. 10번째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요? 죽은 후에 어디로 가요? 죽은 후에. 사람은 죽은 후에 육신은 어디로 가? 땅에 묻히고 자신들이 지음을 받은 흙으로 돌아가. 누구나 그래. 흙으로 돌아가. 참 흙이 그래서 놀라워. 여러분 흙이 놀랍습니다. 무엇이 흙에 들어가도 다 흙은 바다. 소화를 시켜. 놀랍죠. 어쨌든 흙에 육체가 돌아가서 썩으면은 여러분 모든 유기물이 나와서 다 흙을 먹어버리고 흙이 다시 곡식을 만들어내듯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 영은 죽을 수가 없어.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면 지옥이 필요 없어. 그지? 죽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서도 그 고통 중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11번째, 죄가 뭐냐 이게 죄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르려면 죄란 헬라어 단어로 하마르띠아라 그래요. 하마르띠아. 이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화살을 쐈는데 그 표적에 딱 맞춰야 되는데 표적으로 날아가 다른 데로 갔어. 그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죄가 뭐냐? 네 가던 길을 어떻게 돌아서라. 자, 세상 길을 가던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려면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제가 회개 없이는 못 돌아옵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참 그게. 그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이 물리적 복인지 물질적 복이 될지라도 예수가 뭐길래 저래지. 우리가 40년, 벌써 3, 40년쯤만 해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은 물리적 복 생각했어요, 안 했어? 되게 그렇게 했지.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기쁜 삶을 살아 안 살아? 내 영혼이 잘 되면 감사가 넘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니 감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니 교회, 아니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이렇게 써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의 글을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감사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12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게 되었다. 저 대가에다가 시어자를 붙여다가 제가 뺐어요. 대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육체는 죽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이해가 돼야 돼. 그런데 죄 없으신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둘째 아담이랄까? 첫째 아담은 선악과에서 졌어요, 이겼어? 그러면 둘째 아담은 뭘로 이겼을까? 둘째 아담은 40일 금식 기도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 이겼어요. 그게 똑같아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여러분 떡,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이 꼭 필요해, 안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보암직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탐스러운구나. 예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한 그 시험에서 여러분 떡이 필요하고 또 세상 탐스러운 게 명예도 필요해. 명예도 다 필요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사뿐하게 받을 것이 뛰어내리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 그릇 또 천하만 것을 다 준다고 할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그때 사탄은 물러가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
여기서 승리해서 그것이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은 선악과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했습니다. 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신칭이라 합니다. 이신칭이가 뭐냐 여러분, 말이 어렵지만 넌 죄 없는 자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죄 없는 자야. 자, 죄 없는 자인데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도 바울 사도도 보세요. 로마 7장 21절로 24절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되 내 안에 악이 함께하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볼지 즐거워하되 내 안에는 나를 자꾸 죄의 보아리로 사로잡아오는 오호란한 공고한 자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야. 이런 자인데 그럼에도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그런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그래서 담대하게 다시 야 내가 장로인데 한수 집사인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 아니야.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13번째 믿음이란 그럼 무엇이냐? 성경 히브리서의 믿음은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권리정서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설명하니까 그지? 권리정서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난주에 저 얘기했는데 양평에 유명한 별장이 있어요. 양평 말고 많은 데 있겠죠. 저는 양평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장이 있는데 별장이 많은데 어떤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나는 그곳에 많은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만불만 내면 그거 줄 거야. 정수를 준대. 그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서. 만불을 내면은 그 별장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만불이 뭐야? 만불이 뭐지? 만불이 필요해. 영업사원이 만불 안 주면 그거 줘야 안 줘? 안 주면 그 만불이 뭐냐고. 돈과 정성. 자, 그 별장은 뭘까 그러면? 천국. 그렇지. 천국이면 만불이라는 것은 뭘까? 천국을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그거보다 그렇지. 물론 원 말씀은 믿음이야. 믿음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회개 없이는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 증서를 줘 안 줘? 그게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내고 증서를 받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별장은 누구 것이야? 내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4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으려면.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아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 있다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이라고 한다. 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아멘? 나 죄인이었네. 이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로 고백함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모시면 돼. 집에. 사개오같이. 지금은 뭘로 계셔? 영으로 계셔. 그 영을 어디에 모셔야 돼?
내 심령에 오실. 왜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심령에 오실 수밖에 없다. 막 이런 데 못 들어오잖아. 그지? 영으로 오시지. 성경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번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 다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죄를 지어. 때로는 욕심도 있고 하지만 한 주간 아니 교회에 가기 전에 토요일이고 이제 내일 교회를 가려면 야, 나 한 주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던 걸 스스로 깨달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이런 건 안 돼. 이번만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세상에 좀 매였었다.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고난을 줘. 그래서 고난이 뭐다? 아이고 알지는 줄 알았어.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야. 여러분의 고난이 왔습니까? 아유, 고난을 돌이키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내가 속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죄의 부활을 자꾸 사로잡아가는가.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도 성령의 사람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배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죄를 지으면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 교훈과 맞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체험을 했다면 맞지 않습니다. 16번째, 불신자와 결혼하였다면 헤어져야 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신자의 행위에 의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죽게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갑니다. 17번째, 동성연애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은 남자와 남자와 함께 여자가 여자와 함께 자는 것을 매우 가정한 일로 성경은 수없이 기록해놨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성 2000년 전이 뭐야? 3000년 전에 이런 걸 써놨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건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야기야. 또한 동성연애와 같은 가정한 행위 때문에 땅이 그 거미를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행위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러운 욕심에 대해 두신 결과라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처형해서 그 회중에서 처형시켰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거시켰어요. 신약 성경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성연애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반항의 결과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무슨 그런 행사를 그 지자체에서 많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참 요즘 차별법인가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계류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이 한두 명만 자리하면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만 수없는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그
차별 금지법 때문에 단식하고 그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아직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숨김으로써 악에 빠져요. 피조물이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살아있는 생명체도 다 일본 우리가 서부지방에 제가 있을 때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가 생명체는 다 신이야. 생명체. 문명이 이렇게 발달돼도 모기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근데 문명이 이렇게 발달돼도 그렇다니까. 그래 800만 개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미물을 섬기는 하다못해 우리는 큰 밥이 큰 고목나무 이런 건 옛날에 수없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은 그것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악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야 이 가치들이 전도되고 도덕적 무정부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는 남자에 대하여 여자는 여자에 대하여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동성연애의 출현은 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것이 이미 약 3000년 전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들이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내보내달라 이거야. 우리가 환기하겠대. 아니 그 집에 롯의 딸도 있는데 딸을 달라는 게 아니야. 이런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관연한 딸이 있으니 딸을 보낸다 할 아니 롯도 그것도 말도 안 돼. 그지? 근데 딸 물론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동성애 합법과 차별 금지법 그런 데는 것도 세상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해 준다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를 배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로 이 나라의 기독교만 없애면 놀라운 세계가 된다는 아주 놀라운 글이 있어요. 진짜 그걸 읽어보면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걸 나중에 한번 다듬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18번째 낙태는 나쁜 것인가?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서 살인과 마찬가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잉태가 되면서도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을 때 기뻐서 뛰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 뱃속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요한을 임신했고 잉태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6개월 늦게 잉태했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태 속에 있는 어린아기도 영적으로는 인격을 가진 독립체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자 낙태는 끔찍한 죄악이고 하나님은 몰렉신을 알아요 몰라? 몰렉신 성경의 몰렉신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희생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렸는데 오늘날 낙태론 자들은 자기 자녀를 쾌락의 음란과 편의주의를 신에게 희생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에 이야기해요. 우리의 법률 제도의 대리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재산이나 돈이나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때 여러분 그 위임받은 사람이 주인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인 자신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내는데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면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는 마치 예수님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파란 글씨. 자, 이는 마치 예수님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합니다.